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짧게 나눠봤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둘은 그 능력과 경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일, 즉 다시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모세의 수종자 혹은 대변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그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평생 어찌 보면 모세의 뒷바라지만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고 또 얼굴에 강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은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행하십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본문 지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죽었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모세가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능력은 모세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우리가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없거나 죽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슬픔에 빠지고 또 비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기에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줄 모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땅을 밟으라고 하면 밟고 성을 돌라고 하면 그냥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호수아도 사람이기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능력을 여호수아는 좀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호수아가 그 능력을 사모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다른 방법으로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일, 이러한 능력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들도 결코 죄를 짓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 말씀을 3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요?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세도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현실 앞에 놓인 그런 그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도무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에서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선조들의 약속이었기에, 거래가 끝났기에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자포자기한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열려진다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할 정도로 꽉 막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겁을 먹고 대래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런 날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도 없이 모세가 해내지 못한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마음을 고쳐먹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기 모인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어떤 상황을 주었던 간에 그저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절대 그 순종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통해 덧입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때론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나약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이 넘치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